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요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지나서 드디어 이제 하늘과 바다와 그리고 땅에 이제 내용물들을 집어넣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넷째 날 사건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은 큰 광명체와 별들을 하늘에 다시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땅을 비추는 빛들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복음은 사실은 뭐의 역사면 빛의 역사거든요. 우리는 빛 그러면 그냥 좋은 거 있게 정도 생각하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이 빛의 능력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빛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그 빛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한다. 이거는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응답이고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 첫째 날 보시면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기준으로 해서 밤과 낮을 나누시고 그 밤과 낮을 주관하시는 뭐를 달아주시는 거라면 지금 하늘의 궁창을 그렇죠. 궁창에다가 이제 이 광명체들을 달아주시는 게 오늘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참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 창세기를 썼잖아요. 근데 해와 달과 별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죠. 하늘에 하나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굳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들이라고 말했어요. 반대로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 이야기 할 때는 해와 달과 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도 해와 달과 별이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굳이 광명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사실은. 왜 광명체라는 의미를 썼냐면 첫 번째는 이걸 말하기 위해서요. 그게 뭐냐면 광명이라는 이 광명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빛이 나가는 장소 이런 뜻이에요. 빛이 나가는 장소. 그러니까 광명체라는 한국 그 사전을 들여다보면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이제 광명체라고 그러거든요. 해나 형광등이나 이렇게. 그리고 반사체가 있죠. 거울처럼 빛을 반사해내는 게 있어요. 근데 원어에서 말하고 있는 광명체라는 얘기는 완전히 반대말이에요. 진짜 빛은 누가 비친다는 거예요. 진짜 빛은 그리스도가 비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어디서 오는지 누굴 통해서 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하늘에다 뭘 달아두신 거라면 큰 태양이라고 하는 광명체를 달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과학자들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가 빛을 비춘다고 생각하고 있냐면 저 해라고 하는 것이 빛이 비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세가 굳이 여기다 광명체라고 적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뭐냐면 저 해가 비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낮과 밤이 이미 몇째 날부터 있었죠? 첫째 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낮과 밤을 나눴던 빛은 원래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소와 식물들은 광명체가 있은 다음에 나왔어요? 있기 전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미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작용이 벌써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짜 빛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빛은 따로 있는데 그 빛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교재로 달아 놓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에 모든 사람들, 이성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저 태양이 몇 년짜리냐, 50억짜리냐, 저 태양의 수소는 얼마만큼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 이런 영향을 미치느냐, 은하계 저런 태양과 거리를 두고 있는 지구 같은 행성은 몇 개가 있냐, 여기에 관심을 맞추거든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해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해는 교재로 달아놓으신 거예요. 교재로 달아놓으신 것이고 진짜 빛은 이미 첫째 날부터 임했던 거예요.
낮과 밤을 나누는 빛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첫째 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누구냐? 요한복음에서 이 빛을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 우리 눈에는 태양이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와보세요. 저희 집에 와보면 그 저기 뭐죠? 그 아쿠아 리조트, 아쿠아라 그러나요? 그거 왜 물고기 키우는 거 어항이 3개나 있어요. 그러면 어항이 참 이뻐요. 왜 이쁘냐면 어항에 조명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이게 어항을 키우다 보니까 그 어항에 물고기만 키운 게 아니라 그 안에 수초도 키우거든요. 그 수초가 뭐가 없으면 자랄 수가 없냐면 빛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이 빛이 돌아가요. 사실은 타이머까지 해놓고. 그러니까 저같이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빛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지요. 땅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알죠. 근데 빛이 능력이 아니라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진짜 빛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빛이 나가는 장소, 빛을 주시는 장소. 그러니까 국어사전으로는 빛이 나오는 장소지만 원래 원어적으로 말하면 이 광명체도 원래는 빛을 반사하는 반세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명은 빛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그래서 뭘 의지한다? 태양을 의지하죠. 그래서 달력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뭘 의지하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보호자를 의지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빛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성도는 믿음이 들어오면 그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걸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예배가 참 이게 나름대로는 되게 은혜롭고 감회가 다른 것 같아요. 뭐 저 애기 엄마한테도 말 안 했고 우리 전사님들 말 안 했지만 사실 저 오늘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거든요. 예, 내일부터 이제 딴 데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데 되게 나름대로 은혜가 있어요. 한 분 한 분 만났을 때도 생각이 나고 저기 앞에서 만났을 때 여기 들어와서 만났을 때도 생각이 나고 하나하나 뭐 그냥 지나간 것 같지만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방이 2개고 여기 복도가 하나 있었고 여기 또 사무실이 하나 있었고 처음엔 여기 의자 3개 놓고 예배를 드렸다가 이제 여기를 트게 되고 여기 트게 되고 저기 트게 되고 그거 다 트게 되고 우리 김강주 집사님이 가시기 전에 저기 방 뭐죠 유아실 이쁘게 만들고 가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며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를 이제 다 지우고 다른 데로 옮겨가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 나름대로 굉장히 은혜가 있었거든요. 아까 기도하는데 뭐 우리 선교사님도 와 계시지만 이게 이 시간표에 우리 선교사님 오셨다. 이것도 참 너무너무 신기하고 또 요즘에 또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은하 장로님의 어쨌든 그 뭐죠 천하무적의 어떤 역사를 제가 보고 있고 막 머릿속에 그 수많은 계산들이 엄청나게 돌아가요. 진짜로요. 우리는 쓰면서도 잊어버리고 다시 다 또 재고 오는데 장로님 막 이렇게 재시고 저는 저는 오후 3시만 되면 이제 다리가 멈춰서 안 움직여요. 근데 우리 구병윤 집사님은 우리 장로님이 해라 그러면 무슨 해라가 있는데 가 있어요. 구병윤 집사님. 나 저 깜짝 놀랐어요. 구병윤 집사님 저보다 빨리 지칠 줄 알았거든요. 안 지치세요 저분은. 새벽에도 안 빠지고 구원의 길도 안 빠지시고 난 도저히 못 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보면은 너무너무 이게 감회가 새로워요. 근데 우리가 얼마 벌어서 얼마만큼 열심히 해서가 아니었고 진짜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고 그거 외에는 말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태양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보좌를 의지해야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 해와 달과 별은 교제로 붙여두신 거죠. 그럼 뭔가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태양은 알고 계시겠지만 태양은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예요. 태양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라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길을 살리기를 작정하신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자신을 태우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감면체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은혜 교회는 예수로 충만해 주시고 예수로 더 가까워 주시고 예수로 정말로 마음에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만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만 승리할 수 있어요. 저 사실 이사 가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미안한 것도 있어요. 우리 이춘희 집사님 너무 미안해요. 또 우리 차려놓은 권사님 너무 미안해요. 그 이춘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젠 발이 꽁꽁 묶이는 일들이거든요. 왜냐면 거긴 버스가 안 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미안해요. 그렇지만 제가 다른 교회로 가라는 말은 절대로 못 하겠어요. 오늘도 오면서 저 계속 그거 싸웠어요. 이제 집사님 그래도 끝까지 오셔야 된다고. 저한테 전화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 집사님 입장에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진짜 보좌의 이 은혜, 그리스도가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천말로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면 그때는 제가 오시지 말라 그럴 거예요. 그때는 파송할 거예요. 외도에 파송하고. 할렐루야. 외도에 땅을 비추는 빛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광명체, 달과 포함해서 별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과 별은 아시겠지만 스스로 빛은 없어요. 하지만 빛이 반사되어 오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들 말하는 거예요. 우린 빛은 아니에요.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세례 요한이 나는 빛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부른 자예요. 우리는 빛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빛을 증언하고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달아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축복은 누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땅을 비추라 하신 15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이 땅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광명체를 중심으로 해서 14절 말씀에 써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첫 번째, 뭐를 나누게 하신다고요? 낮과 밤을 나누게 하세요. 성경에서 밤은 단순하게 어두운 밤이 아니라 뭘 상징하고 있냐면 흑암을 상징하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를 상징하는 거예요. 낮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도가 빛이 임하면 뭐가 나눠지기 시작할까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나눠져요. 성도의 빛이 임하면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인지가 분명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주은혜 교회에 정확한 빛이 임하면 정확한 복음을 읽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사람은 상처에 의해서, 내가 각인된 거에 의해서 복을 느끼고 깨달아요. 하지만 복음이 임하면 내 상처 각인과 상관없어요. 내 과거와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사람을 볼 수 있고 정확하게 현실을 볼 수가 있어져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기도 없어요. 저기는 철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구석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칼과 이 무기가 딱 마주치니까 쟤네들 칼은 부러지지도 않아. 근데 우리 꽃갱이는 그냥 부러져 버려. 이거는 백전 백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가라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부르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홍해바다 갈라졌던 것처럼 18만 5천 명이 싸우지도 않고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 때 3만 명이 모여도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18만 5천 명을 어떻게 타는 횃불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나팔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도 300명이서 보이지도 않죠.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어둠이 쪼개져요. 흑암은 쪼개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 다음에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 다음에 뭘 주셨죠? 그것들로 징조화 그랬어요. 징조라는 말을, 또 다른 말을 말하면 사인, 표징, 표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정말로 임하면 성도는 뭘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 뜻, 계획을 보게 되어져요. 성도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현실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을 보는 사람이에요.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보는 사람이에요.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보는 사람이에요. 아멘. 영적인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걸 보는 것을 가지고 징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 징조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은정 전사님이라고 있어요. 교회가 이전하니까 눈으로 뭐가 떨어졌죠? 발이 30개가 달린 지네가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걸 쏘이셨어요. 눈도 쏘이고 손도 쏘이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은 제가 볼 땐 교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진짜 엎치라 뒤치라 그 모든 저주와 해와 독을 다 마시시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아니 나는 목사 아닌가? 왜 나한테는 왜 바퀴벌레 한 마리 안 떨어뜨리시고, 그럼 나도 좀 할 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이전하니까 사단이 저렇게 역사하더라. 저도 좀 바퀴벌레 한 마리 떨어졌다고 좀 얘기하면 좋은데, 저한테는 요만큼도 뭐 일도 없고, 우리 고전사님은 막 지네가 떨어지고 뱀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징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징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안주대 선교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그거 진짜 감사했어요. 우리 조천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간표잖아요. 우리 주은혜 교회 우리 남자분이신데 교회를 안 나오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조천의 연역에 있거든요. 그 성경에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조천에 있는 귀신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시간표다. 성전과 함께 진짜 근원부터 치료하실 것이다. 저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아, 이게 실제구나.
우리가 성전 하나 옮기는 게 아니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두고 지금 엄청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캠프라는 단어를 던졌는데 나부터가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전 그 말씀 딱 듣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오더라. 그치, 성전 캠프지. 지금 우리가 성전 캠프하고 있지. 할렐루야.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가슴이 천연 내려앉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지고 징조가 보여진 줄 믿습니다. 전 지온이가 온다는 얘기 듣고 붙잡은 단어가 이거 있어요. 비대면화, 대면화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뭐가 커져야 되냐면 이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앞으로 주내교회 하나님의 일꾼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설들도 아주 크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혼자서는 일할 수 없게. 방송시설 2-3명이 서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적부터 그런 데서 훈련받고 어디를 가든지 일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일요일 날 우리 정혜권 선교사님 오시는데 거기 성전이 사실은 랩런트들이 성전 건축을 직접 했어요. 그 벽돌을 지고 나르면서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그리고 방송시설 누가 다 움직였냐면 아이들이 움직였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예전에 처음에 예배 드렸을 때 거기가 교회가 아니었어요. 임대 쓰는 데였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일 아침에 가서 아이들이 그걸 다 세팅하는 거예요. 의자 놓고 카메라 놓고 방송실 다 악기 시스템 설치해 놓고 이걸 아침에 아이들이 다 설치했다니까요. 예배를 들으면 그걸 다시 다 철거해야 돼요. 그걸 몇 년 동안 했어요. 그 랩런트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나와가지고 교회 구석구석을 다 섬기고 있어요. 교회 구석구석에 엔지니어들로 다 일하고 있다니까요. 못하는 게 없는 게 이 아이들은요. 겁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맡겨놔도 겁이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사를 했으니까. 우리 오늘 하루만 이사하면 되지만 그 아이들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이사를 했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서 의자 놓고 강대석 놓고 방송실에 다 연결하고 코드 꽂고 잭 뽑고 이걸 전문적으로 했다니까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이 졸업하고 들어와서 다 교회마다 지금 제 증거들이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 연결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도 결혼식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대면화, 대면화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 징조예요. 왜 이 시간표 속에 선교사님 보내주셨을까? 왜 이 시간표 속에 랩런트를 보내주셨을까? 왜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 이런 일들을 이루셨을까? 분명한 징조가 있어요. 여러분 징조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별되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징조 다음에 그 다음에 계절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계절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입추, 입하, 입춘, 입동. 이스라엘 똑같아요. 6월절, 심는 절기예요. 오순절, 거두는 절기예요. 수장절, 창고에 드리는 절기예요. 다 해와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이제 믿기 시작하는 시간표. 조금 지나면 율법과 인본주의와 신비주의가 구별되어지는 시간표. 조금 더 가면 오직이 되어지는 시간표. 조금 더 가면 절대가 되어지는 시간표. 조금 더 가면 노바디 에브리바디가 되어지는 시간표. 이때니까요. 성경적 시간표는요 원이 아니에요. 성경적 시간표는 직선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점진적 성장과 완성과 완료를 향해서 가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우리 씨를 뿌리는 시간표가 있어요. 열매를 거두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서 24시를 25 영혼으로 승리하는 시간표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나의 시간을 전복하셔야 돼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 똑같은 시간을 여러분 무엇하고 계시는지 오늘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시간표를 전복하셔야 돼요. 시간표를 승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번째가 날과 해요. 마지막으로 날과 해. 근데 날과 해라는 말은 역사라는 말이에요. 역사는 과정 속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 보는 것이죠? 종말 속에서 보는 거예요. 결론에서 보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언젠가 평가할 수 있어요. 요셉의 일대기를 살아온 자가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을 언젠가 평가할 수 있어요. 지금은 평가 못해요. 언제 평가할 수 있어요? 역사의 결국을 갖고 있는 후대들이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와 날이라는 역사라는 말은 시간이 지난 자가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제주에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구나. 내가 과거에 아팠던 것이 그냥 아팠던 것이 아니구나. 그건 누구만 가질 수 있는 거죠? 정말 결국 끝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사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래서 오늘이 있잖아요. 끝을 가지고 오늘을 갖는 거예요. 그 세 개 말씀드렸죠. 우리는 미리,
미리 빨리 나와봐야지.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성취하기. 할렐루야. 미리 정복하기. 아멘. 우린 미리 갖기를 하는 거예요. 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3번 4번은 비싼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아주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빛이 임하면 시간을 정복해요. 빛이 임하면 보좌가 연결되어져요. 빛이 임하면 시 공간을 초월하는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은 365일 24시라는 시간을 살아요. 하지만 성도는 똑같은 시간 속에서도 25시를 살아요. 영혼을 살아요. 시간을 전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땅을 비추는 빛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우리의 우리. 하나님은 궁창의 빛들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빛인 줄 믿습니다. 아멘. 빛이에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번 주에 한정인 권사님 안 오셨다고 예배 시간에 한정인 권사님 안 오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한정인 권사님 화가 나셔가지고 화요일에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다 들었다고. 제가 너무 쫄아가지고 말 못하고 권사님 잘못했다고 막 그랬는데 예. 여러분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이 다 빛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없을지라도 빛이에요. 그 현장에 빛은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율법이 여러분들 삼킬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저주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우린 빛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아멘. 예. 졸아도 빛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떠들어도 빛이에요. 이사야 58장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에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어디 중에서요?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줄이고 있는 자들,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밤을 낮으로 바꾸시는 빛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무엇을 옷을 입었다고요? 해, 태양을 옷 입은 여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발 아래는 뭐가 있어요? 발을 신발로 씻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이거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해와 달과 별을 입고 쓰고 신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시록에 보시면 해와 달이 쓸데없다 그러잖아요. 누가 비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비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반사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와 달과 옷을 입고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입니다. 빛을 비추는 캠퍼스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관명체라고 쓴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빛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관명체라는 단어를 썼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관명체를 쓴 이유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성경을 집필하면서 모세가 쓰기 싫은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뱀. 이집트가 가장 숭배하는 숭배 대상이 뭐냐면 뱀이에요. 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바로 태양이에요. 이집트가 숭배했던 최고의 숭배 대상자가 태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가장 쓰기 싫은 단어가 해요. 해를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집트만 해를 숭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해를 숭배했었어요. 여러분들 모든 나라가 해를 숭배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원래 그게 힘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영적인 싸움이 해야 돼요. 여러분 교묘하게 하나님이 진짜 빛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것인데,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제를 숭배하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걸 조금 바꿔서 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물질, 만능주의, 일월성신,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신자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전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응답 뒤에 우리 주은혜 교회는 그리스도가 응답됐으면 좋겠다고. 정말로 그래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그리스도가 응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곳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곳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응답 안 주시냐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스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은혜 교회는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 주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금년에 말씀드렸지만 네피림, 바베타 3단 차례를 통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자기, 우리, 대물림, 이 반복되어진 영적인 고리를 끊으셔야 돼요.
우리 후대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 해야 돼요. 그 영적인 싸움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참 빛은 보인다 안 보인다? 참 빛은 안 보인다. 태양 빛은 보이지만 참 빛은 안 보여요. 근데 이 참 빛만이 뭘 줄 수가 있다? 구원과 치유와 승리를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겹쳐서 보시면 근데 이 빛을 뭘로 지금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비추고 계신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빛을 비추는 운동은 곧 무슨 운동과 같아요? 말씀 운동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빛 비추는 운동은 곧 말씀 운동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아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힘들지만 차 타고 자기 뭐 차량은 안 해주셔도 된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차 타고 오면 된다고. 근데 버스 안에서 전 몰랐어요. 와이파이가 된대요. 그러니까 지사님 오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이렇게 오시나 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상태가 계속 변화되기 시작해요. 빛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반사차라 그랬죠. 우린 빛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반사차라는 말은 뭐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빛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는 보좌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그랬냐면 예배적 존재, 임마누엘적 존재, 또 뭐라고 그랬죠? 언약적 존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린 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린 또 하나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키예요. 반세자의 키는 날마다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달과 별은 언제 떠올라요? 낮에 떠올라요? 밤에 떠올라요? 밤에 떠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둠을 비치는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밤에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게 바로 교회예요. 어둠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 속에서 빛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참 이런 얘기 하긴 좋았지만 술을 좋아했어요. 술을. 그리고 담배를 참 좋아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빌라 4층에 살았는데 담배를 피우면 냄새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고등학교 때 피워보신 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피냐면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담배를 위로 들고 있으면 더운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고 시원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담배 연기가 바깥으로 나가요. 아멘. 그래서 제가 술에 취해서 그 담배를 피우려고 아버지가 저 술만 먹으면 와서 밟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 잠궈놓고 그리고 이제 밤에 혼자서 그 술을 먹으면서 담배 고3짜리가 그 창문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때 시도 얼마나 적었는지도 몰라요. 집에 가면 아직도 있는데 그 태워버리라고 얘기 엄마가 그런데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는데 그 밑에 보면 그 고양이 있죠. 고양이가 쓰레기 뒤지는 거 그거 뭐 시 한 편 적고 모기가 죽어가는 모습 본 적 있어요? 그 죽어가는 모습 시 한 편 적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얼마 심각했는지 몰라요. 거기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걸터 앉아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님 진짜 붙잡아 주신 것이지. 근데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눈물이 글썽했나 봐요. 눈물이 고였는데 이렇게 받아봤는데 교회 십자가 보인 거예요. 그 교회 십자가가 그게 제가 처음으로 나갔던 학동감리교회예요. 신기하죠? 나중에 그 십자가가 저를 인도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번은 몸이 너무 아팠는데 그날 밤에 자다가 안무 올 건데 어떤 안무 올 건냐면 꿈속에서 누가 저를 잡으러 오는 꿈을 꾼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제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 남동생을 바깥으로 던졌어요. 이렇게 얘를 잡아가라고. 그러니까 꿈과 현실이 지금 막 너무 아프니까 착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동생이 바깥에서 울면서 형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형이 무서워서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동생을 잡아가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나가서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또 가로등이 이렇게 보이는데 왜 예전에는 가로등이 많지가 않잖아요. 저 앞동네 가로등 하나 있는데 그 가로등에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아마 그게 표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십자가 있는 교회를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가 밤에 등불이 되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메시지 잘 붙잡고 계시면 알겠지만 3등대가 되어야 돼요. 플랫폼, 그 다음에 파수망대, 안테나 응답을 누리면서 이 3등대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빛은 있는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정이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돼요. 영적 싸움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표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씨를 뿌리는 시간표가 있어요. 싹이 나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꽃이 피우는 시간표가 있고
열매를 맺어서 또 추수하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디서 많이 실패 안 하면 시간 속에서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 요번에 말씀 문자 기도하면서 1번, 2번, 3번 적어놨지만 시작은 뭘로 하자.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자로 하자. 할렐루야. 과정은요. 문제 속에는 뭐가 있다? 분명히 답이 있다. 갈등 속에는 뭐가 있다? 갱신이 있다. 위기 속에는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분명히 종말이란 끝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해라고 하는 끝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끝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오늘을 산다면 우리는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요. 그래서 여정을 승리하시는 우리 주내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도 성령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뭐가 반복되고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로 간다고요? 밤에서 낮을 향하고 있어요. 오늘 너무너무 힘들지만 우리에게 뭐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낮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시간표를 향해서 나가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캠프하십시오. 우리 주내교회는 말씀의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다 보면은 빛의 여정, 빛의 결과가 분명히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정연난 우리 성도님 오셨는데 우리 조희연 성도님은 육지에 아주 좋은 직장으로 가셨거든요. 레바논에서 1년 동안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레바논 사실은 잘 몰랐는데 요번에 그 핵심 때 거기서 나오는 레바논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그렇게 전쟁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가서 그 일하는 거예요. 스파이처럼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이거 중재 역할들을 감당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오셨던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빛이 되어져서 빛의 여정으로 그 현장 구석구석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멀리 가 계시는 조희연 성도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4번에서 한번 말씀 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성경이 약간 잘려 있네요.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오늘 빛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빛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영적인 재앙 시대고 네피림 3단체 명상 로지 운동이 지금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총기 사건이 일어났는데 단순하게 총기 사건이 아니라 그들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뭐죠? 갈등과 그 다음에 이런 차별의 일들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마약, 중독, 거기다가 불진병, 전염병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 속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환경 오염과 국제 정세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90%는 보이지 않는 10%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은 스마트폰 안에 갇히고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세계를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우리도 그 안에 갇힐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사라질 것이고 어느 순간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안경 쓰듯이 쓰고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아마 사람과 교감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쉬고 거기서 사람과 교제하고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요셉의 여정을 한번 쭉 들여다보시자고요. 잠잠하게 요셉을 하나님이 편집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편집시키시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이 재앙시대 앞에 생명과 복음과 구원과 치유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빛의 사람이요 빛의 경제요 빛의 문화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 묵상해 보시자고요. 노아에게 뭐가 있었죠? 방주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이라고 하는 가병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원색 복음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친척, 식주인, 보호자,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별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빛의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들의 삶은 빛의 작품들입니다. 전 교인이 원세복음을 말하고 전 교인이 전도자 사역자가 되어서 전 교인이 캠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전과 함께 중직자를 세우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아멘. 그래서 이번 19일 날 다음 주 일요일 날 우리 귀한 목사님 모시고 중직자 훈련 1차 훈련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분 끝나면 또 계속해서 2차, 3차, 4차 가을까지 이 중직자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전 성도가 중직자와의 축복을 함께 누리면서 어느 현장에 있든지 대면화의 응답, 비대면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캠프의 주인공, 3등대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조용하게 성령이 운행하시는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의 사역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어둠의 세계 속에서 빛과 같이 빛나시고요, 빛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한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빛들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흑암운동 공허의 세계의 재앙시대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빛들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한 지역, 한 나라, 237 열방을 살릴 수 있는 빛의 사명자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서 결국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나를 정말로 편집하며 정말 하나님의 언약으로 분명해지며 이 마지막 때 중직자로 사역자로 준비되어져가는 귀한 오늘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